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간증신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간증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있을 텐데,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 간증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만 놓고 따지면 형통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한 사건 하나씩만 따지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생각하면 형통한 일 생기면 복 있는 사람 같고, 공고한 일 생기면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럼 내가 복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그렇게 되는가?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복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렇게 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물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하나하나 개체적인 사건들, 그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적에는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사건, 그것만 놓고 복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별적인 한두 가지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은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나를 참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참 보면은 오해도 많이 받고 사울왕에게 핍박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또 아들이 얼마나 또 속을 썩였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개인적인 하나하나 사건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복 있는 사람인가 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그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왕으로 세워주시기까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하나하나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를 복 있는 사람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걸어나가면 우리도 어느 날 다윗과 같이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먼저 첫째는 참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크신 하나님이 세상에 내 작은 이 손가락에 함께 하시갖고, 그 하나님이 내 손가락에 함께 하셔서 내 손가락을 도와주시고 나와 싸워서 참 내가 많은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적에 상대방은 큰 거인이죠. 큰 거인. 다윗은 참 양을 치는 목동인데 평소에 이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해치려고 그러면 그 물맷돌 돌려가지고 그걸 확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사자를 맞추고 곰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을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골리앗과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해도 너무 두려워서 싸우러 가지 못한 게 워낙 거인이니까. 근데 군대 갈 나이도 안 됐는데 한 17살 된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다가 가만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싸우러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에게 탁 던지는데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나왔어요. 투구를 썼죠. 갑옷을 입고 각반을 차고 방패를 들고 어느 곳에 허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 거는 눈썹과 눈 사이 미간 이마에 눈을 가리고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 골리앗도 움직이죠. 다윗도 움직이잖아요. 이 서로 움직이는 가운데 그거를 돌려가지고 탁 던질 적에 딱 던지는 순간에 그 손가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손가락에 함께 하셔가지고 빗나가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래서 그게 골리앗 이마에 맞아가지고 다윗은 이스라엘 영웅으로 부각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물맷돌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유품 전시회 거기 가가지고 갔더니 그 골리앗 그걸 재현해 놨더라고요. 큰 그 모형으로 이제 마네킹 같은 크게 만들어 갖고 한 2m 넘게 만들어 골리앗 같이 이렇게 하고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물맷돌 물매 이렇게 돌리는 거 이스라엘 실제 쓰는 거 그걸 또 갖다 놨어요. 돌을 넣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이제 꽁같이 만들어 갖고 한 번씩 다 해보라고 하더라고. 저도 하고 저도 하고 우리 애들도 한번 해보겠는데 저도 자꾸 이제 탁 내가 다윗이다 마음 먹고 해가지고 그걸 상상하면서 던졌는데 던진 게 뒤로 가버리더라고요. 뒤로 가버려. 골리앗한테 안 날아가고 뒤로 가버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돌리다가 딱 그 순간에 놔야 되거든요. 이게 손을 착 놔야지 이게 쫙 해가서 명중되잖아요. 골리앗도 움직이고 다윗도 움직이고 있는데 쫙 돌리다가 딱 놓을 때 손가락에 그 손가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죠.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내 손가락에 함께 해주신다. 내 손가락에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도와주시요. 얼마나 그 순간 딱 던지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손가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렇게 참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걸 보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은총 내려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빗나간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빗나간 인생 되지 않게 그 짧은 순간에 또 다윗은 활을 잘 쐈지요. 그래서 내가 그의 손을 힘입어 활을 당기는도다. 활을 쏘는데 활을 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쪽 잡은 손가락 이쪽 잡은 손가락 이 두 개 쫙 해가지고 탁 쏴야지 이게 정확하게 명중이 되잖아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도와주셨다. 하나님 손가락을 도와주셨다. 또 다윗은 칼을 들고 싸우지요. 그때 또 하나님이 손가락을 도와주셔서 칼을 놓쳐버리지 않고 탁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세상에 내 손가락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세미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이란 뭐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고 다윗이 물맷돌 던지기 그렇게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평소에는 막 사자도 맞추고 곰도 맞추고 잘했는데 진짜 중요한 순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비 맞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 자기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잘 갖춰진 모든 것이 정말 제대로 발휘돼야 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손가락까지 도와주시듯이 세미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복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가 예를 들어 시험 친다 치죠. 그럼 뭐 다 잘하면 좋지만 이게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릴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참 2번인 것 같다. 내가 마음먹고 그걸 쓸 적에 손가락을 도와주시고 그 길 인도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은 뭐냐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 축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해갖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직장인가 저 직장인가 싶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잘 준비하고 이제 진짜 실력 발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정말 내가 준비하게 쓴 것이 이제는 막 발휘돼야 될 무대가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늘 물맷돌 던지고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무대를 하나님이 탁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평소엔 잘하다가 그때 못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취업의 길에 나갈 적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동안 준비하고 훈련된 것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고민이 많지 않겠어요? 계획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을 것이다 저게 좋을 것이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적에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다 알아보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느 것이 좋을까 다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요즘은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얼마나 인생의 타격이 큽니까? 평생 준비해서 내 사업장을 열고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게 그냥 무산돼 버리면 인생에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 내 손가락을 지도해 주신 하나님, 내 손가락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축복의 관역에 명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뭐라고 간증합니까? 3절부터 4절 한번 읽읍시다. 3절부터 우리 한번 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헛것 같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여, 하나님, 내가 뭐라고 헛것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또 알아주십니까? 얼마나 다윗은 거기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을 적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그 가정에 보냈죠. 저 양치는 목동 이새의 집에 아들들 가운데 다음 왕이 나오느니라. 가서 기름 부어라.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갔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양치는 목동 집안인데 뭐 대단한 사람이 있겠나. 그래도 뭐 있다 보면 장남이나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갔는데 장남이 나오는데 뭐 그런 대로 잘생겼어요. 아, 저 사람인가 보구나. 그래서 다음 왕으로 지명을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외모는 번듯한데 그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니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이겠지. 그도 아니라는 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가는 게 일곱째예요. 그래도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없습니까? 아들 더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이고 선지자님, 막내 8번째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내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은 못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셨으니 다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 모았지만 막내 아들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양이나 보고 있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3자 완전수죠. 7자가 완전수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위일체 하나님 완전수. 7이 또 완전수요. 계시록에도 7개의 편지 보내잖아요. 그건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 7이 완전수거든요. 7째 아들까지 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럼 8은 열애의 숫자입니다. 이건 열애되어 있는 거 열애되어 있는 거예요. 7번째 안에도 없으면 8은 열애되어 있는 거예요. 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를 불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너무 기이하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목동으로 양을 치고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 인간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지으신 산과 들과 해와 달과 별을 보니 하나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부모가 봤을 적에도 열애된 사람이에요. 열애된 아들입니다. 아이고 걔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형들 다 있는데 걔들도 못하는데 얘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봤어도 열애된 아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누구도 그 다윗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 자녀를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길렀지만 우리 자녀들을 다 할 수 없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봤을 적에 나도 목동이니 너도 목동이 나겠거니 그러니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모도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왕으로 세워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길렀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 복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겨서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 대장군 됐죠. 그래서 참 신하로서 왕인 사울을 잘 섬긴 거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장인어른이니까 얼마나 잘못이냐고. 그래 사울이 막 악신이 들려갖고 막 히스테리가 일어나고 막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당하면 다윗이 와가지고 손아프를 타면서 찬양을 불러주니 성신이 충만하게 임하고 악신은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성신이 임하면 악신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죠 역사를. 그런데 사울이 참 악신이 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다윗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고 참 사랑하는 사위인데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귀한 사위고 귀한 신하인데 괜히 오해를 해갖고 인기가 다윗이 더 많네. 이러다가 내 왕의 자리까지 빼앗겠다.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겁니다. 온 백성들도 다 사울 눈치 보면서 다 다윗을 손가락질한 거 비방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다윗은 여호와여 보소서 내 우편을 보소서 좌편을 보소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오해하고 알아주질 않았죠. 근데 하나님 한 분이 다윗을 알아주신 거예요. 다윗의 그 진실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주신 겁니다. 그래 다윗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내가 한 만큼 인정도 못 받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 일에 괜히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이상하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좋은 동기로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가지고 너 동기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너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마음은 자꾸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오해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해받은 것 있으면 다 풀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그래 다윗이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기도할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다 자기를 오해하고 있을 적에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막 해명하고 다니질 않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해명을 하려면 신하의 입장에서 왕을 욕해야 돼요. 나는 잘 충성하는데 왕이 나를 괜히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해명을 하려면 사위 입장에서 장인을 욕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잘생겼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신하 입장에서 왕을 욕할 수 없고 사위 입장에서 장인을 욕할 수 없으니 그저 나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나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같이 손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따름이라.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 오해받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다 인정받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다 어떻게 이해받고 사셔요.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이랬던 거예요. 사실은 저랬던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나는 다만 기도할 따름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오해가 다 풀어질 날이 와요. 하나님이 다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올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세워주셔요. 원통한 거 있으면 다 풀어.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원통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진정성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풀어주시고 세워주실 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만 되면 이제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참 목동으로도 살아봤고 또 왕에게 오해받아서 도망자로도 살아봤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제 뭐 걱정할 일 있겠냐. 왕 됐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이제는 전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었지만은 개인적인 어려움이었죠. 개인적인 어려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막 국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커지고 나니까 문제도 따라서 커져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만 되면 내가 이렇게 자리에만 가면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은 더 찾아옵니다.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더 커져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개인적인 고난이고 개인적인 핍박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국가적인 핍박이 국가적인 고난이 찾아와요. 막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고 모압 나라가 쳐들어오고 암몬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런 이제는 뭐 더 큰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면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머리 아프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큰 대기업을 운영하면 이야 저분은 걱정 없겠다 싶겠지만은 그분들은 100억 가지고 고민하고 1000억 가지고 고민하고 이 비율만 틀릴 뿐이지 다 어떤 어려움은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고민 없겠다. 천만의 말씀. 국가적인 막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사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 다 앞으로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면 어려움 없냐? 그게 아니에요. 또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더 큰 고민거리도 생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더 해주세요. 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문제는 큰 거예요. 큰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다 무덤 속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요. 다 모든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복 있는 사람 되고 나니 다윗이 복 있는 사람 되고 나니 그 자녀들도 복 있는 사람 되고 다윗이 복 있는 사람 되고 나니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복 있는 나라가 되고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5절이죠. 한번 다시 읽읍시다. 12절에 15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자들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 되니 그의 아들들이 복 있는 자 돼서 장성한 나무같이 되어지고 다윗의 왕가를 축복하셔서 대대로 그런 귀한 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윗이 복 있는 사람 되니 그 딸들에게 다 복을 주셔서 궁전의 양식대로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같이 이렇게 참 귀한 종들 되어지고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우리 딸들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 장성한 나무들 큰 기둥 같은 사람들 되어서 교회의 기둥 되게 하시고 나라의 기둥 되게 하시고 참 쓸모없어 아무것이나 쓰지 못하고 불쏘시개나 써버리는 잡목되지 않게 하시고 참 열매는 못 맺고 이리저리 사람 찔러 아프게 하고 상처만 주는 가시나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다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교회를 짊어질 만한 기둥 되게 하시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기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들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세요. 마귀는 좋은 것만 다 골라서 깨버려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는데 우리 딸들이 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딸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셔서 다듬는다는 건 안 좋은 것만 가서 깨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필요 없는 것만 다 깨버리고 쫙 다듬어져 갖고 궁전의 모퉁이 돌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따라 합시다. 아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딸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소서. 그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같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모퉁이 돌같이 하나님이 잘 다듬어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니 내 아들도 복 있는 자가 되고 내 딸들도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 막 소가 왔다 갔다 하고 양이 왔다 갔다 하고 양과 소가 천천히 되고 만만히 되어지고 거리에는 슬피 우는 소리가 없고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고 정치도 살고 모든 면에 살아나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수요일날 오전에 시간 되시면 많이 들어오셔갖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시간에 와서 부지런히 기도하시라고. 그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 다 그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그 복이 가정에 임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그 복이 일터에 임하고 하나님이여 더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들어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근원 되게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일터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평택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내 손가락을 주장하셔서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세미하게 인도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 다 오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해요. 모든 형편 다 좋아지고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더니 더 큰 문제가 찾아왔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게 해주시니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내 대에만 끝나지 않고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다 이어지게 하셨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 복이 넘치게 하셨으니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땐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